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성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입덕조차 안 했다면 성덕은 요원한 일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입덕의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음이 변심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라고 시키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탈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럴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들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믿음이 식었다, 마음이 변했다,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한 것은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이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탈덕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의심에 힘들어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믿음 진보를 위한 확증,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의심을 풀 증거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두 말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인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다가 실족, 나를 믿다가 탈덕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사람도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한, 탈덕하는 것을 너무너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하나 풀리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열정으로 침노하는 것처럼 빼앗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의 탄성을 하나님께 반응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자질하게 울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삿대질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든지 반응하기만 하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죠.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응원에 대한 반응, 그것이 진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죠. 그래서 놀라운 말씀 마지막에 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반응으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옳다, 틀리다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과 흥미와 관심 있는 침노하는 자녀들이 만들어가고 준비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응원에 방응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응원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반응이 반감이든 반성이든 반박하지 않으시고 반겨주시는 예수님의 응원을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 있는 열정과 새로운 시작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 다시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침노하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칭찬하십니다. 이런 자녀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시간 세상에 나가는 우리들을 열렬히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